선지자 변론 중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변론 3번째 시간인데요. 34장부터 48장을 가지고 이스라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수양과 수염소에 대해서, 양과 염소에 대해서, 남북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선지자를 세우는데, 선지자는 열방의 선지자고 왕국에 세우는 선지자라고 이제는 예레미야 1장에서 얘기했죠. 이것은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서 이제는 완전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 평화왕 걸림으로 만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이 열왕의 때, 정한 때 영원히 명하지 아니할 나라를 세운다고 다니엘서 2장 44절에 말씀하셨죠. 열왕의 때는 바로 뭐냐? 열발가락 시대고 미소 양국이 이제 대립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되는 시대에 4대 병마가 활동하는 시대에 심판하여 새로운 나라를 이룬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시는데, 이제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통하여 인간 종말에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셨다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음낭패 산이탈을 가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정확히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원해서 70년인 BC 516년에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지요. 또 이제는 AD 70년에 디도장군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함락되었다가 이제는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이 일들은 인간 종말에 이 세상에 이제 바벨론화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음란부패 사치타락하는 시절에 다시 세상을 심하여 다윗 왕국을 건설할 것을, 에덴 동을 회복해서 천년평 왕국을 건설할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문제는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더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적인 하나님이고 우주의 하나님이라, 이제 하나님은 성대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진정한 회복이다.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 여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34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통하여 그런 일을 하실 것이냐, 이걸 잘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수능비같이 복을 내릴 때가 온다 그랬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뭘 지금 책망하느냐?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지금 책망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가서되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은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와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언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들어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을 뜯었으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불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집안에 흩어졌고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인간 영혼의 목회자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 안일함과 자기 영광과 자기의 부경을 누리기 위해서 부패되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걸 이제 쉽게 말씀해, 똑같은 성경으로 또 쉽게 말씀하신 것이 미가서 3장 1절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또 이러느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려들아 천번대들아 공의는 너희가 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양떼로 해요 희생수고를 하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양떼를 지키고 양떼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참으로 종을 삼고자 하는 이런 일념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둘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기도응답도 없고 이제 너희들에게는 흑암이 임해서 깜깜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은 심판하여 하나님의 양들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을 주님의 양을 맡긴 것이 이제 목회자들에게 맡겼는데 하나님이 잘 안 먹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세상을 심판해서 하나님이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한 건데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양떼를 이제 구원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 뒤에 보시면 그러므로 목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릇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들을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의 목자들이야 목자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곧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후에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들이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에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쭉 하셨죠. 이런 일들은 뭡니까? 심판의 환란장에 살아남을 수 없는 양떼가 다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앙 준비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만한 이러한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중생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쓸만한 세상을 쓸만한 종들로 키움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속화되고 이것이 엄난법에 삭스하고 세상의 것을 다 막아 이러다 보니까 양떼들이 환란장에 살아남을 수 없는 양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다 말라 죽을 지경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게 영적으로 눈으로 또 영계가 저기 밝다면 그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떼를 맡긴 건 아니거든요. 심판의 환란장에 살아남을 이런 양떼를 만들고 쟤네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켜야 이제 심판 환란장이 입방갈 때 이제 죽지 않고 새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호승천하여 쟤네를 영접할 신앙이 되야 되는데 하느님이 하늘에서 딱 보니까 양떼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양떼를 다 살릴 때 본다 이 말이죠.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랬어. 내가 양과 사이에 양과 수양 그 염소를 구별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부분은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신다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보지 않으리니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조로부터 너희로 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됐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내가 나그네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제국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영성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염소는 이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자가 한 것이 주님한테 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런 목회 생활을 해야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구분해내는데 또 그것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수양과 수염소를 또 구분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또 의미가 있겠죠. 수양과 수염들을 구분한다는 말은 또 뭘까요? 이거는 다니엘서 8장에 이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다니엘서 8장을 보시면 이제 수양과 수염소가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소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들은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쌓이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여기 이제 수양과 수염소가 나오지요. 그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바벨론 시대부터 미스 왕국이 대립하는 시대까지의 역사를 쭉 얘기하셨다가 바벨론 시대에 이 수양과 같은 나라가 있고 수염소가 같은 나라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수양은 이제 헬라의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을 뜻한 것이고요. 또 이제 수염소는 그때 당시에 헬라 시대에 이제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때 보면 어떻게 나눠졌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에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이제 찬성하고 다 도와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하는 백성들을 우애하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수양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동방 고레스 왕이 거기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는 수염소는 헬라 시대에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돼지 피를 뿌리게 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무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뭘 뜻하느냐? 인간 종말이 되면 양대 세력으로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도와주고 함께하는 이런 시온의 무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반대하고 해치는 이 악한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스가랴 1장에서는 네 뿌리라고 그랬고 네 공작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7장에서는 네 천사라고 그러고 다른 천사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천사는 미지용 불소해서 얘는 이스라엘의 강대국이 뭘 하느냐? 헬라 문화가 발전했는데 헬레니즘이라는 건 뭡니까?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문화가 형성돼서 기독교를 망치는 일을 하고 기독교 해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참되고 경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느냐? 이 모든 문화가 음란부패 사치타락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문화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다 망할 세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동방당 끝에 돋는 나라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말세종을 일으켜서 14만 4천명의 종들을 일으켜서 전 세계에서 참된 종을 골라내고 참된 양들을 골라내는 역사거든요. 이게 말세 사명인데 이게 다른 천사라의 말입니다. 이게 바로 14만 4천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동방 역사를 뜻한 것이고 14만 4천명을 일으킬 동방에서 새로운 종이 나타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수양과 수염들을 여기 판단한다는 말이 인간 종말에 이제는 그렇게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에는 다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복된 장마비를 준다는 거죠. 한번 또 보시죠. 이제 25절에서 31절에 보면 또 토너뼈 같은 복을 내린다 그랬는데 내가 또 그들과 합병과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진흙을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비인들의 평안이 누우며 숲을 가운데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축복을 준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 축복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이 복된 장마비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복된 장마비를 준다는 것은 뭘까요? 이 성령의 역사를 뜻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스가랴 또 10장에 그거를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10장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수확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려고 그랬죠. 봄비 때 여호와가 이제 번개를 낸다는 것은 이제 심판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심판 때에 소나기뼈 같은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소나기 같은 은혜가 뭘까요? 이게 봄비에 오는 것은 봄비가 이른 비일까요? 늦은 비일까요? 이게 늦은 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미래 농사를 짓다 보면 가을에 씨 뿌릴 때 오는 것이 이제 이른 비가 돼서 그것은 씨를 뿌리고 가꿔서 자라게 하죠. 근데 이제 봄에는 뭡니까? 늦은 비가 돼서 알곡되게 하는 비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이 지나면 바로 추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느님이 이제는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른 비는 바로 뭐냐? 이건 마가다락방에 성신님에서 2000년 동안 내려왔는데요. 그것이 요에서 2장 28절에 내가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21세기에 들어오면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바로 늦은 비 역사거든요. 요거는 인간정을 해서 재림주가 올 때, 심판주가 올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시대가 이 복된 장마의 벽처럼 쏟아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짧은 시간 내에 이 은혜를 받게 돼서 이 복된 장마비를 받은 자들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10조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된 거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복된 장마를 받아서 변호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이것을 입맞는 역사다 해서 입맞은 자는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변화성도의 14만 4천 명을 뜻했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렇게 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의 복을 얻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36장에서도 이스라엘들이 박을 보라고 그랬느냐. 이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새 영을 준다고 그랬는데요.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드리고 그때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내가 또 내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신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에 내가 너희 열족에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것이 이 정도는 회복되는 영이 오는데 역사가 오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다 고침을 받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결케 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때가 이게 인간 종말의 역사거든요. 이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을 하지만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서로 변론하자. 너희 집가 좋은 같으라도 눈같이 일 것이오. 너희 집가 좋은 같으라도 양들같이 일하라 했죠.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오. 순종치 않으면 칼에 삼키운다 그랬죠. 칼에 엎드려진다 그랬죠. 이게 심판에 멸망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예언서 계시록을 잘 변론 듣고 회개해서 이 말씀을 듣고 호소하고 기도하면 원죄자분들을 해결시키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에덴 종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37장에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다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너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생기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명을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일어나서 사는데 크게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인간 정말에 소망이 없는 인간들의 상태가 바로 뭡니까? 마른 뼈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현재 기독교가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기독교가 참된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은 이렇게 마른 뼈같이 안 됐겠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 충만하지 못하고 파리에게서 다 마른 자가 돼서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때 대언의 영으로 너에게 이래 대언의 영을 여기 대언하라는 말을 했죠.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 종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오게 할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인여 권세를 받을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이치는 역사인데요. 그래서 이를 맡고 나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됐다 그랬어요. 벗어나서 사는데 큰 군대가 됐다 그랬죠. 이게 14만 4천 명의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게 아마겟돈에 승리할 군대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지금 받을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심판하는 과정에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이 심판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속에 이제 성에 다시 신을 줘서 일을 한단 말이죠. 아까 뜻이 이제 늦은 미 성령을 준다 이 말입니다. 늦은 미라는 걸 뭐라 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역사죠. 그러니까 이 늦은 미 성령을 받아야 알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받으면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죽지 않고 별을 승천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이게 마른 뼈들에 대한 은혜인데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이게 기독교의 참된 신앙이고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또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이 또 잘 기억하는 것이 있죠. 이사야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로되 인자 너는 막대기라 날 취하여 그의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라 날 취하여 그의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끝적된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를 서로 연락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에서 내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늘 너희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집파들을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랬죠.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말세 사명제를 통하여 이게 선지국가인 한국이 통일될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먼저 통일해서 선지국가가 이루게 되고 이제는 선지국가가 된 한국이 세계 통일을 향하여 이제 재림을 영접하는 신앙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 준비가 되면 아마겟돈까지 승리하게 있어서 세계 통일에 천년평화를 이루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국가 먼저 통일돼야 되겠죠. 여기 보면 두 막대기를 하나가 붙어서 지금 통일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이 남북한이 통일될 날이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 진정 선지국가가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죠. 이때 이제 바로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회개하기 시작한 데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39장에 보면 다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그 말씀을 좀 보시면 내가 열공 목전에서 그들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거니와 그는 내가 그들을 모아 옷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의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습니다. 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때 또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살편을 들어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열심히 시작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어디에서 사로잡힌 겁니까? 공산당 지역은 이 악한 정권에 사로잡혀 있고요. 또 이 남한 정권이나 자본주의 민주주의 정권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이 각박해진 이 교권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음력 정권과 음력 교권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잘못 인도하고 잘못 이제 우상처럼 섬기게 하고 이런 일들이거든요. 여기서 다 하나님이 이제 해영을 시켜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말씀 사명제를 통하여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고 계시록 7장들이 능히 쓸 수 없는 무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려서 새 시대의 백성을 삼으로 천년왕국을 이루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하시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종말의 역사고 1300년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14만 4천 명의 임만선들이 나올 때가 되는 건데 이날이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37개월이면 14만 4천 명의 임마인자가 다 차게 되고 5개월 왕초년한 때 이제는 환란을 받게 되고 이제 53년 만에 심승의 표를 받는 환란에 빠졌다가 이제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계시록 16장처럼 30일에 이제 대적장에 죽게 되고 그때 거짓 선지자와 공산당 우두머리 군대들은 아마겟돈에 다 멸망이 되어서 세상의 심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창조하시고 예장도를 회복해줘서 천년 평강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때같이 이루는 것이고 모든 예언서는 이 일을 위하여 썼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48장만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파가 이제는 각 지파의 목이 있고 거룩한 땅을 받게 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48장 25절에 보니까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배의 이름을 여호와의 산마라 하리라 그랬죠. 여호와의 산마는 여기서 거기 계시다 이 말이죠.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여기 말은 뭡니까? 천년평양의 왕이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치리하는 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물론 이제 백보자 심판 후에는 이 세상은 없어지고 모든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죽은 자들까지도 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서 백보자 심판을 받음으로 영원 무궁색에 가서 진짜 하나님에 계신 이르산 영성에 가서 우리가 같이 사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인간과 동고동락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세 왕권도 주고 보석도성도 주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면 우리를 누구같이 여기는 거라고요? 예수같이 여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명제의 복은 바로 그런 풍성함을 주어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해준다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받을 때가 된 것이 인간 종말이라 이 말입니다. 이래서 예정들을 회복주실 때가 왔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는 그 진리를 잘 분별해서 신의 경로를 쓰므로 심판의 환영장에 살아남음으로 자선만대 축복과 세세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사와 계시록을 잘 알면은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 영을 주셔서 예정들을 회복하여 새시대 축복가 주게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림줄의 진리고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주게 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들이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로마서 11장 25절인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완악한다 그랬거든요. 이 일들은 뭘 뜻했어요? 14만 4천 명이 살 때까지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제 스가랴 12장에 보면 예언을 해놨거든요. 스가랴 12장에 보면 그런 일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때가 이 인간 종말의 역사의 말입니다. 그래야 이걸 바로 아는 건데 여러분이 이걸 알지 못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꾸 제3성문만 기억하고 육체 이스라엘이 회복된 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시체에 못 박은 것이 헛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양 잡고 소 잡는 성전을 회복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자들을 해결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스가랴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애통을 하는데 독자로 애통하는 것처럼 장로 애통하는 것처럼 통곡해서 회개한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로마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11장 25절에 내가 이방인의 순간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 명이 져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할 때 그때 우리가 못 박은 것이 예수님이네, 우리가 못 박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네, 이걸 알고 회개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회개시켜서 세세를 건져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뜻을 잘 분별하여 이제 여러분들도 양과 염소가 될 때 양의 무리가 되고 수양과 수염들을 이제 분별할 때 수양이 돼서 왕국을 동참하고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 왕국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